마가복음 11장.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은 총 몇 년을 사셨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년의 삶을 이 땅에서 33년 공생의 삶을 3년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생애를 3년 사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의 유월절이 3번 언급되고 있어요. 유월절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는, 그래서 이제 3번 유월절에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3년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 같다라고. 또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 봐서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때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기간, 마지막 해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신 이후에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이제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 돼요. 굉장히 많이 이제 공생애에서의 마지막에 그 삶을 조명하고 있다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쭉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그렇죠?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누가복음 기자는 이것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기자의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긴 여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행들, 많은 비유들, 많은 이야기들을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여행, 예루살렘 여행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비유를 주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비슷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한 기자가 같아요. 누가가 기록한 것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되면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말하면 누가행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플러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누가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긴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처럼, 사도행전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길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향한 여행길? 로마로 향한 여행길. 사도 바울은 로마로 왜 갑니까?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행전의 기자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긴 여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후속이라고 얘기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말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이 긴 여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여러분 그거 알고 싶어요. 신학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 알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주간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소속 교회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교회는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측 교회입니다. 통합측 그 총회가, 장로교 총회가 지난 주간에 다 각기 공의다 있었는데, 통합측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포항에서 있었어요. 기쁨의 교회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말입니다. 사상 최악의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얘기 들어서 알고 있죠?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주는 이제 그러한 장기를 마련해줬는데 사상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저는 뉴스 같은 경우들은 사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뉴스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봐요.
이제 자꾸 연결이 되니까는 어떤 그 신문 기사는 안 본 지 오래됐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그 뉴스에서 이제 내가 나하고 친구를 맺은 내가 많이 보는 이 뉴스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성향을 달리해도 그래도 이제 그걸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늘 보고 있습니다만 달리해도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조국 뭐 얘기가 많잖아요. 어저께 200만이 모였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젊을 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목 출신이지 않습니까? 군목 갔다 왔잖아요. 군목으로 여러분 인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지역에 기무사 옛날 보안대라고 해요. 보안사 요원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집을 수색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책 가운데서 그 당시에 막스 레닌 책들이 몇 권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인권하기 전에 집을 방문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책을 다 치웠어요. 혹시나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서 사상검지에 걸려가지고서 인권하지 못할까봐.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27, 28 돼가지고 병으로 끌려가야 되니까는 치웠었어요. 군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내 책들을 말입니다. 막스 레닌 책들 그 당시 이제 그 뭐 해가지고서 몇 개 책들이 있었는데 엥겔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저 종교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었어요. 했는데 근데 여러분 군대에 있을 동안에 그 책을 펼쳐보지 못했어요. 내 책은 다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내 서재에다가 놔뒀으니까는 만에 하나 누구라도 와가지고서 목사님 이런 책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상에 걸리니까 펼치지 못했어요. 그냥 박스에 싸둬가지고서 이제 놔두고 있다가 세상에 그걸 이사를 여러 번 하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생각이 너무 아쉬워요. 원서들도 몇 번 있었거든요. 복사들 한 것들이지만 제 지금 생각이 너무 아쉬워요. 그때 이제 읽으면서 이제 뭐 출처는 배포하다 메모를 해놓고 쌈을 해놓고서 이제 뭐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 젊을 때는 그런 것을 개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개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저희가 젊을 때 개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대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폭력성이 많았어요. 경찰들도 뭐 최루탄 쏘고 하니까는 폭력적인 게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 박근혜 이제 그 탄핵할 때 광화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포항에서 그거 깃발 들다가 광화문까지 기차 타고서 말입니다. 버스 타고서 기차 타고서 광화문 갔었어요. 그때 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어제도 마음은 가고 싶으면 사실 간절했었어요. 못 갔어요. 근데 보니까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깃발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무슨 뭐 타도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애묘당인데 애묘당. 고양이들 좋아하는 사람이 깃발 만들어 가지고서 그러고서 다니더라고. 어떤 청년은 뒤에다가 쓰레기통을 짊어지고서 말입니다. 거꾸로 다니면서 그걸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서 앞에다가 이제 쓰레기인데 내게 버리라고 하고서는 그러고 다니는 청년들 와 눈물이 나대요. 좀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요. 표현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충분히 자기의 의견은 개진을 해요. 우리 시대가 달라요. 내가 뭔 생각이냐면은 페이스북을 보고 친구들 보고서 많은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올린 거 보니까는 거의 성토는 많이 해. 성토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성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오는 것처럼 왜 촛불 든 사람은 없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식이 있고 지성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등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의견 개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 개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젊은 사람들 의견 괜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등재해요.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대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제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200만을 의도했겠습니까? 제가 총회를 의도했겠습니까? 불의 순수에 따라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러한 현실을 두고서 한번 말씀해보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 자,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전부 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마태복음에서 두 제자를 보내신대요. 누가복음에서도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으로 넘어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여기서 왜 나귀이냐?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래요. 그 당시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무동로 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았잖아요. 아직까지도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천국에서 누가 주의 보좌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를 요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서요. 저도 우리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말입니다. 아, 참 바보 같은 이야기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상급, 작은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 앞에 서는 것이 이미 상급인데.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큰 은혜, 작은 은혜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 작은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작은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제자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의 보좌에 우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좌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농고 행성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이지요. 세속적인 욕심을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내용으로 포장해가지고서는 그렇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두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렀을 때 시온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맡아보다 하라 하였습니다.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들이 여러분 짐을 지잖아요. 로딩하잖아요. 그죠?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셨잖아요. 누구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멍에를 지셨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너희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아직도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상징적으로, 표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7절 말씀 보세요. 7절과 마태복음에서 7절 또 누가복음 35절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7절입니다. 마가복음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놓으며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랩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지라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도와주소서. 호산나 도와주소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우리를 도와주소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를 의미하겠어요?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37절 말씀 보세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 있죠. 부활주일 그 전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종려주일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냥 나무가지예요. 그냥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온 무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조금 의미가 다른데 마태복음 8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의 대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겠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더 축소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0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상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은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말입니다. 독립된 왕국이에요. 정치적인 왕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여러분 요 말씀이 빠져 있어요. 37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빠져있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말입니다. 정치적인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과 군림과 다스림에 로마에서 때 해방되어지고 뭐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 의미에서부터 아니란 그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말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된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8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언제 이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밤을 지키며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말입니다. 하늘의 천군천사가 모이면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처음에 그 탄생했을 때 천군천사의 찬양 소리가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2장 14절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여기서 다시 현실화되고 있더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입니다. 매우 어떤 정치적인 제가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 정치, 나라 뭐 그런 정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동물 사회적 동물이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여러분 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찾은 게 아니에요. 정치가 뭘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는 여러분 교회에도 교회 정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정치 무슨 정치냐 라고 말씀하는 목사님 장로님 가운데서 노회 정치, 총회 정치를 많이 해요. 교회는 정치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 우리는 기회 없지만 청년부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정치예요. 왜? 그 한 조직의 한 사회가 바르게 굴러가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생각이 다 똑같나?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을 가만 놔두면 충돌이 생기네, 싸움이 생기네, 조정하는 게 정치예요.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면은 갈등과 싸움을 조정하는 게 정치예요. 더 좋은 정치는 예견되어지는 갈등과 싸움을 미리 알고서 미리 조정하는 게 더 좋은 정치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제가 말한 정당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에요.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사회에서도 내가 적극적인 의견 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조정이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바르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어요? 평화의 왕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자, 좀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더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요한복음 16절.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대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되어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해석을 붙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가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그때 이제 사람들과 그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에 보았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러한 얘기를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뭐 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다 됐네. 너희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 이제 야 됐어 쉬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이야기였지만,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그 조롱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시작했습니까?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그 조롱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누가복음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평화 너도 오늘 평화에 편하기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보고서 말입니다. 그 시민들을 보고서 평화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우리가 평화롭다라고 얘기했겠지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평화롭지 못하는 거예요. 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평화롭다 얘기가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에 있으면서 평화롭다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평화롭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영적으로도 평화롭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한 것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 뭡니까 여러분? 흙으로 큰 무더기를 쌓는다고 하는 것이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펴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훼손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그 마사다 들어보셨죠? 마사다. 이스라엘 최후의 항전지 마사다가 있잖아요. 누구야? 갑자기 마카비 전쟁 때 해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마카비 전쟁 때 제가 정확히 못하겠네요. BC 한 140년 되려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로마와 항전을 해요. 로마 마지막 싸움 항전하고 식민 되기 전에 마지막 항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항전하다가 몰래 어디까지 가냐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큰 산 위에 정상에 거기 숨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교 임관식 있잖아요. 장교 임관식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마사다에서 한대요. 마사다 보게 되면 사해에 위치해 있는데 사해는 여러분 해발보다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 마사다는 요만 산이 쑥 정상으로 올라가서 위에가 평지예요. 천연의 요새야 여기는. 천연의 요새. 아무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을 또 받아놓고 음식도 받아놓고 최후에 몇백 명? 이 거기서 최후의 항전한 거야. 너무 높으면 화살도 안 돼요. 돌도 넘길 수가 없어요. 로마가 거기서 어떻게 점령한지 알아요? 로마가 걔는 무서워요. 저기 있잖아요.
절벽 있잖아요. 여기다가 흙을 쌓는 거야. 몇백 미터. 흙을 쌓게 되면 위에서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로마 군인이 여기서 흙을 쌓는데 동원된 인력을 누구를 썼느냐? 유대인을 썼어요. 유대인을. 이거 가지고 돌로 치려다 보니까 야 너 여기 있어? 야 마지못해 끌려간다. 그러면서 흙을 쌓아가지고서 여러분 여기를 메꿔서 로마 군이 올라가서 점령했어요. 올라가 보니까 점령하려고 올라가 보니까 다 죽었어. 이미 자결한 거야.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다 죽었어요. 그 죽은 무더기 가운데서 한 아이가 살아남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이야기한 것이 요세푸스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원수들의 토둔을 쌓는데요. 이 심각함을 지금 이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지 돌과 돌 사이에 우리 매지 넣는다거든. 매지 시멘트가 넣잖아요. 거기다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넣대요. 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금이라고 제일 많이 늘어나죠. 금이 거기다 금을 넣대요. 로마 군인들이 AD 70년에 점령하고 나서 금을 빼가려고 다 돌을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평화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운명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보고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마가복음부터 볼까요? 이튿날 그들의 배단위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구나.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당연하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도 비슷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는 곧 마른지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심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중요한 것은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대요. 아직 그 때가 아니래요.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내 때를 이야기하고 내 시간을 이야기하고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내 여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인데 하나님께서 글쎄 이제 이것도 이제 내 생각이에요. 이것도 내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기성세대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 원하실까?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 기준과 내 입장과 내 판단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 그 믿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어 받으실 만한 최상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들 말이에요. 그 믿음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할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날 월요일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할 사건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누가 말씀 보니까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셨다. 마태오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랬대요. 그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는 로마에서 통용되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있었겠죠. 근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은 이방인 것이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옛날부터 쓰던 세켈, 쉐켈, 세겔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서 달러화, 쉽게 말하면 달러화가 있고 원어가 있는데 달러화를 원어로 바꿔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환전상. 또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말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에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송아지를 드리더라도 소를 드리더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뾰록지 나도 안 돼요. 깨끗한 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그 동물들을 따로 키우는 전문 업자들이 있었대요. 내가 키우던 거, 야, 이놈 잘생겼다. 이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 드릴 때 따로 거기서 사서 구매해서 드려야 되세요. 그러니까는 돈으로 갖고 와가지고서 로마돈 갖고 와서 돈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이제 희생 제물을 사야만 했겠지요. 그러니까는 제물을 드리는 어떤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죠. 그죠? 자본이요. 경제 체제가 이 가운데서 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서 하는 그 상인들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체제에서 콧대 세우고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체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체제를 막아들고 그 체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걸 말씀드리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말이 잘못됐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은 작은 교회 말고 시골에 재왕 형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신형 재왕 형제 목회하는 게 아니지, 아빠들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들 말고 여러분 큰 명성교회에서 얘기해야지. 명성교회에서 돈이 없으면은 장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 되려면은
돈이 없었을까요?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 입장이.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체제 가운데에서 자본이 됐든 그 자본을 허용해주는 권력이 됐든 무리가 됐든 끼리끼리가 됐든지 간에 말입니다. 우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경 체제를 거부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인의 문제보다도 성전 안에서 뽐내던 그 사람들을 문제 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류의 성전 예배는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전 예배를 거절하고 그러한 체제를 파괴하는 어떤 표징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무엇이냐? 17절 말씀 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언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하시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뽑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다 우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 그들이 성받고 나가더라. 그 다음 계속해서 봅시다. 여러분 앞에 있죠. 20절 말씀 바로 앞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로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중요성? 기도. 그죠? 기도의 중요성. 다시 여러분 앞에 구절 보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콕달 세우고 일부 사람들을 자랑하고 일부 사람 추구하고 있는 그 성전 예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해야 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리라. 여러분, 이 산이 뭐겠어요? 이 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게 장애가 되는 것. 하나님의 참다운 예배가 허락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말입니다. 그 장애가 되는 것들, 예수님께서 그 표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전의 성전다움이에요. 기도하는 성전, 하나님을 찾는 성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들 말입니다. 주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만 무엇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그 믿음에 근거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다시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47절 말씀 비슷하지요. 그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 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그 성전 예배를 거절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가르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기도는 강조됐습니까?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마태 마가에서 강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 성전이냐? 여러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야겠는데 기도하는 성전, 그를 그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신대. 가르침의 성전. 무엇을? 말씀을. 주께서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답습하는 신앙이 안 되니까. 그래야 답습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60대, 70대 난 분들한테 신앙 칭찬받아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과격한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칭찬받는 신앙 돼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돼야지. 그저 그냥 교회 열심히 하면 아이고 우리 수임이가 교회 나왔네. 아이고 차양도 목사님 잘하고 있구나. 아이고 훌륭하다. 그래.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돼야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노인분들이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주고서 기껏 카톡인데. 스마트폰 가지고서 뭐 물건을 구매할 줄 아는가. 무시하는 게 절대로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대가 다른데, 시대가 여러분 내 시대에서 50년 벌어진 것보다 여러분 시대 50년 훨씬 더 크잖아요. 그 시대가 이만큼 벌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칭찬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어야죠. 바르게 믿어야죠. 답습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수의 병자들을 고치신다. 맹인과 전염자들의 성전에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맹인과 전염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죠. 또 성전에서 그들의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어째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 예수님께 따졌겠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저들하고 듣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의 새 백성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요. 서기관들이 볼 때에, 대제사장들이 볼 때에 저 맹인들, 전원자들 다 소외당한 사람들이고 격리된 사람들이고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뭐 한다고 저 시끄러운 애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일으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신앙인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인들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주의 나라가 오시면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묻어가고 따라가고 뒤따라가는 그저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듣고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수용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좀 많이 좀 뭐. 그 수빈자매 어저께 같이 식사로 왔다가 이름이 뭐예요? 다 찬, 영, 찬영. 집이 어디예요? 아 태안이랑 태안이랑 대전이랑 했었지. 잘 왔습니다. 우린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찬영.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뭐 들으면 좀 가슴에 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때를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학생이어서 공부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이 최고가 아닐지라도 저의 최선을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워낙 경쟁에 익숙하다 보니까 경쟁이 익숙하다 보니까는 참 뭐 신앙도 경쟁을 이야기하니까 그잖아요. 신앙도 경쟁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누가 끝까지 담는가 막 경쟁하면서 막 하고 그 전도도 누가 많이 하나 막 딱지 붙이면서 하고 우리 너무 그런 데 익숙하고 있어요. 너무 익숙하다. 그렇게 이제 뭐 일반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스트레스 압력받는다니까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압력받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있어야겠는데 예수 믿는 게 스트레스가 돼. 예수 믿는 게 스트레스가 돼.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내가 또 로딩이 되는 거예요. 또 짐이 하나 더 얹어져.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수리자님 혹시? 저는 저번 주에도 목사님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깨어있는 신앙. 네. 뭔가 그런 저의 모습들을 좀 반성하게 됐다.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 요즘에 보니까 깨시민이라는 말 쓰다.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 그죠? 난 깨성도 얘기하고 싶어. 깨어있는 성도. 우리가 여러분 이번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뭐 가지고서 뭐 프로테스트하고서 무슨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 말입니다. 전국적 중요한 것 같아요. 수립량. 네. 저도 찬양하는 분이랑 느낀 게 비슷했는데 최선의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에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깨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와 어떤 거에 대해서 뭐 글쎄 뭐 이제 그 나만큼 생각해서 나만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죠? 나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고 평생 제가 그렇게 살았었고 목사로서 또 이제 그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 나만큼 뭐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성도로서 저 바라기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두루두루 해가지고서 이제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열심히 봉사할 때에 맞아 우리가 한동대 다닐 때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겠지. 이것이 옳은 모습이겠지. 좀 이야기하고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속한 그런 교회들에서 좀 정말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둘러덮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네? 둘러없는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좋은 어떤 그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그러한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